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누가복음 강해는 20번째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리적 순서대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계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그 여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사역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요약하시면 되냐면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누가복음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깐 어디에 들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장소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어느 한 마을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도시로, 도시도 아니죠.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마을의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토대로 이 마을을 보게 되면요, 이 마을은 소외된 지역, 그리고 버려진 동네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렇게 버려진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마을로 친히 들어가십니다. 그 땅은 원래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땅이 예수님이 방문함으로써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버려진 인생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갈릴리는 전체 이스라엘 땅 중에서 북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북쪽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로 직진해서 가게 되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의 지역은 사람들이 부정한 곳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고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했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버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됩니다. 그거는 BC 930년경에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이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 상태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원전 722년경에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 보았던 중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누가 결혼을 하죠?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혼혈 민족일까요?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혈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이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거죠. 또한 신앙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모두를 믿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읽고 또한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인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죠. 그 공간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리심 산에 있는 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곳, 그리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 정죄하기도 하죠. 지도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진해서 가면은 금방 갑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만 더 클릭하시면 갈릴리에서 갈 때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요단강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더 클릭하시면 남쪽으로 내려오죠. 하나만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마리아를 밟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뺑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도 동일하죠. 나사렛,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2박 3일이 걸립니다. 꼬박. 돌아가는 데도 그 정도 걸리겠죠. 그만큼 사마리아의 땅을 가는 것은 거룩한 데가 갈 수 없는 곳이다 여겼습니다. 오늘 지역이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 경계, 그 지역의 그 땅이, 그 마을이 버려진 땅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누가 모여 살았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고요. 또한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버려진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서도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정착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등장한 무명의 한 마을이죠. 버려진 한 마을입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지역으로 쫓겨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면 또한 그 사람들도 역시 그곳으로 쫓겨나죠. 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싫어했었을까요? 저도 전에 코로나를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검사 결과가 양성이죠. 양성이 나오자마자 제가 격리되고 나서 2주 동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요. 또한 음식을 먹으려면 문 앞에 둔 것만 제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격리된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 역시 격리되는 또한 쫓겨나는 그러한 병이었었습니다. 나병은 지금 언어로 번역한다면 한센병과 같습니다. 한센병은 뭐죠? 이 피부와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으로 하여금 그것이 마비가 되면서 손의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온 몸이 뒤틀리는 그러한 병. 이렇게 한센병은 피부와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위험한 병인 거죠. 이 병은 또한 율법에서조차 부정하다라고 취급하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정죄하며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조차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고. 그죠? 46절 볼까요?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쫓겨난 거죠. 이 마을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공동체 친했었던 그 사람들, 아니 가족들마저 더 나아가서 성경조차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부정하다, 부정한 자. 아무도 그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터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역시 부정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터치한 사람 역시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 평생을 그곳에서 살면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멀리한 이 동네, 가족들조차 버린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따라해볼까요? 인투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인투. 예, 인투하십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율법에서조차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데 유일하게 단 한 분, 누구요?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병 환자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나는 더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왜 이 병을 걸려야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정말로 절망이었을 것이고 사망과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그들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었냐면요, 피해의식 역시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들이 왜 어떠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는지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주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10명이죠. 10명이 누구를 멀리한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투하셨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멀리한 거죠. 멀리한 거죠. 왜 멀리했을까요? 왜 멀리했을까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란 겁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지 멀리에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지만 나는 멀리 가는 거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가오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를 멀리합니다. 멀리합니다. 왜? 나의 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지만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와 나와 가까이 있으면 그분 역시 부정해진다라는 그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멀리에서 소리 지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소리로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원어로 계속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자기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으면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시여, 메시아,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들은 얘기했었냐면 우리를 테라피해 주세요. 테라페테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니면 소주해 주세요. 소주가 마시는 소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불쌍히 여기소서. 엘리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면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터치가 있다면 예수님조차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소서. 그러니까 제가 조미료를 가해서 이거를 번역하자면 지금 우리 잘못 아닙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당신이 온 거지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이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으로 예수님을 계속 멀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부정의 전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의 전이성. 그러나 전 우주를 그러니까 통틀어서 부정의 전이성이 아니라 거룩의 전이성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부정한 것을 터치하시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전이성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했었던 그 10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었던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그 마을을 바꿔주십니다. 그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 사람들의 인생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들은 버림받았었던 그 동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멀리 있었던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롱,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이젠 취업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거룩의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버리고 잊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일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완벽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제 나 치료받았다, 나병 환자가 아니다, 꽝꽝꽝 찍어줘야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완벽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더 이상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가 8글자로 줄여봤습니다. 요즘 말로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니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거라고 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바이브가 따라해봤는데 어제부터 계속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부정한 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이 럭키비키를 넘어서 완전한 은혜인 거죠. 인생의 뭐라고 할까요? 아예 그냥 인생에 아예 박힌 큰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끝나면 럭키비키로 끝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떠났는데 한 분이 안 떠납니다. 부정한 그 지역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침을 받은 그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이 끝나고 나서 완전한 치료함을 받고 15절로 이루어지는데요. 15절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겁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까지 좋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10명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볼까요? 하나님께가 목적어가 되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어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사는 메인 동사는 돌아와가 되겠죠. 누구에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은 9명. 사실 그렇게 치료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갔고요. 다른 9명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가 붙어 있으면 완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완전한 부정에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완전히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의 삶, 그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됐어. 그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뀐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완전한 돌이킴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완전한 돌이킴을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나병에서 돌이키다 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그들의 삶은 나병 환자의 삶이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매일같이 살아갔죠. 그러나 치유함을 받으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튼 것이 온전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회개하다와 의미는 같습니다. 세상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더욱더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지만, 종교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진정한 복음을 놓쳐버린 채 종교 생활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이 9명은 고침을 받고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또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어쩌면 우리를 공격하는 돈도 아닐 수도 있고요, 명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9명도 어쩌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9명은 자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상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내려주시면 17절 나오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서 9명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그들은 평소에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갔었을 것입니다. 그죠?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둔 곳을 향해 그들은 달려갔을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달려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애인을 찾으러 돌아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평소에 먹고 싶었었던 먹방을 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이거 병만 나아봐, 나는 옷을 살 거야 하면서 또 시장으로 달려갔겠죠. 제가 이거를 상상하다가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9명을 만나려면 시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 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장으로 가면 이들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평생을 살겠죠. 10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150년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50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9명의 그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이 고침을 받은 9명 역시 그 방향이 어디로 향했었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었던 그 9명.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었던 그 1명.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18절을 읽고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고침뿐만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고침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받게 된다고요? 구원.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평생 하나님 곁에 살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죽은 이후, 사후에 대한 구원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오늘도 구원의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십자가에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로 살아가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만날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며 그날을 또한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방향을 터닝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우선적 가치를 바꿉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작업이 하나님께 방향을 유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 주간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나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일주일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